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절로 8절. 네, 13장 3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나물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누구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또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며 기대하면서 가보십시다. 여기 네 가지 밭이 소개가 되고 있죠.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밭. 거기에 씨가 뿌려진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밭은 아마 우리들의 마음밭을 뜻한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나는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늘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 성경이 정말 그런가 하는 질문을 갖고 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여기서 비유로 말씀했다. 비유라고 하는 말은 팔아 볼래, 곁에 두다 하는 그런 의미가, 원어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뭔가 쉽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제대로 알아듣게 하려고 하는, 깨닫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가?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농부 대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씨를 뿌리는 자, 그 앞에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생략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어요. 도우라고 하는, 보라 그 말. 그래서 표준 번역이나 새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새 한글 성경, 아주 최근에 나온 번역 성경은 보세요,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강조하는 감탄사가 들어가야 돼요. 누구를 보라고 하는 말인가?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주목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를 주목해야 되는가? 씨 뿌리는 자에 대한 관심에, 거기에 주목해야 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씨를 뿌리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먼저 뿌릴새, 뿌리는데 이는 이 말 속에는 한 번 뿌려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뿌리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계속 뿌려대는 그런 모습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농부가 되신 하나님께서 한 번 씨를 뿌리고 요놈이 어떻게 되나 보나 이런 말씀이 아니라 계속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리는 의미가 뿌릴새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은 오늘도, 그때도, 어제도, 오늘도 계속 씨를 뿌리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다 씨가 뿌려지고 있는가? 첫 번째는 길가에 씨가 뿌려지고 있어요. 아니, 길가에 씨를 뿌리다니, 이건 너무 글쎄 어떤 표현, 너무 꾸며낸 이야기처럼 보여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씨를 길가에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묻지만, 요즘은 자동차가 늘 일반화되어지니까 길이 따로 있고 밭이 따로 있지만, 옛날에는 사람이 다녀야 길이 되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니까 사람이 늘 밭 가운데 다녔다고. 길이 따로 있는 건 밭 가운데가 길이었었으니까. 그리고 농사가 질 때는
줄 띄워 사는 농사가 아니라 흙 뿌리는 거야. 흙 뿌리는 거. 그러니까 뿌리는 씨가 길가도 떨어지고 밭에도 뿌려지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뿌려진다는 그런 가정을 갖고 오늘의 말씀, 즉 길가에 씨를 뿌리다니, 이건 그렇게 가정할 필요가 없는 거. 얼마든지 길가에 씨가 뿌려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길가에 뿌려진 씨가 어떻게 되는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씨가 뿌리를 내릴 사이가 없다는 말이죠. 길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굳은 마음,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아주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말씀을 들어도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그런 마음. 그게 어떤 마음이에요? 자아가 너무 강한, 내가 너무 강한. 그러니까 뿌리가 내려지기도 전에 새가 먹어버리고 마는, 아무것도 아닌 악한 것이 그것을 빼앗아 간다고 이야기했어요. 악한 것이 뭘까? 나의 과거, 나의 상처, 어쩌면 나의 과거의 영광, 그것이 고집스럽게 나를 붙들고 있어서 다른 것들을 용납할 수 없는 마음. 그게 길가의 마음으로 여겨집니다. 두 번째 마음은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려진다. 그래서 흙이 얇은, 5절에 보니까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려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어요. 뿌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흙이 얇기 때문에 뿌리가 조금 내려가는데 더 깊이 내려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왜 말라지는가? 여기 말랐다는 말은 그거는 생명이 없다는 말인데, 이 말랐다는 말은 스스로 말른 것이 아니라 태양이 타버렸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해가 돋은 후에 타서 태양에 타버렸다. 즉 뿌리를 내려고 애를 썼으나 밖에 외부적인 어떤 시험거리, 어떤 사건이 나를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사건을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는 것이죠. 길가의 씨앗은 땅이 너무 굳음으로 뿌리를 내릴 수 없었다면, 돌짝밭의 씨는 뿌리를 조금 내린다고 했지만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외부적인 환경이 영향을 받아서 금방 자라지 못하고 말라버리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말씀을 받지만 깊이 받지 못하는 그런 마음. 좋을 때만 좋은, 어쩌면 고난을 연단으로 여기지 못하는,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인내하지 못하는, 뭔가 버티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버티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죠. 돌짝밭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마음 속에 있지는 않은가요? 한번 세 번째로 가봅시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7절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 뿌리를 내렸지만 가시덤불이 기운을 막아 나무를 자라지 못하게. 뿌리를 내리고 싶은데 나 자라야 또 뿌리를 내릴 수 있는데 자라지 못하고 가시들이 기운을 막아버렸다. 그런데 성경 속에 가시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가시덤불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인간의 죄를 범했을 때 너희들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함께 씨름하게 될 거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즉 가시덤불은 우리들의 죄악된 세상, 죄악된 성품, 죄에 대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운을 막았고 질식시켰고 목을 졸라 죽인다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가시가 뭔가? 우리 인간의 욕심, 인간의 끊임없이 제할 수 없는, 절제하지 못하는 그 욕심 덩어리들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8절 봅시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 이 말씀에 귀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말씀 속에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실 성경에 여러 밭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왜? 길가기 때문에 빼앗기고 돌짝밭이기 때문에 빼앗기고 가시던 물이기 때문에 빼앗기지만, 그러나 왜 빼앗겼느냐고 하는 그 주목하지 않아. 그냥 지나가 버려. 중요한 것은 그 빼앗긴 밭 때문에 버려진 씨앗들이 있지만, 좋은 땅에 뿌려지기만 하면 버려진 것들을 다 갚고도 남는 씨앗들이, 열매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더 중요한 것은 농부가 한때만 뿌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 뿌리고 계시다고 하는, 오늘도 계속 씨앗을 뿌리고 계시다고 하는, 이것이 은혜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길가인가요? 돌짝밭인가요? 아니면 가시덤불인가요? 아니면 좋은 밭인가요? 혹시 나는 왜 이렇게 좋은 밭이 못 되나? 왜 나는 이렇게 좋은 밭으로 살 수 없나? 뭔가 모르게 억눌린 마음으로, 죄책감으로, 마음에 실망한 마음으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있는 그런 일들은 없습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은 그가 어느 밭인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느 밭도 가리지 아니하고 씨앗을 뿌리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돌짝밭 속에서도 씨를 뿌리고 계시고, 길가에도 씨앗이 뿌려지고 계시고, 가시덤불 속에 있어도 오늘도 여전히 씨를 뿌리고 계시다고 하는, 고정적으로 나는 왜 이 밭이 이런 저런 밭이 못 되는가 실망할 필요가 없어. 그가 어떤 밭이든지 오늘도 주님은 씨앗을 뿌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을 때까지, 열매가 맺을 때까지, 아니 풍성하게 열매가 맺도록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도 씨앗을 뿌리시는, 뭔가 열매를 기대하고 씨를 뿌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속에 주목할 것은 농부도 같은 하나님이요, 농부도 같은 농부고 씨앗도 같은 씨앗이라. 좋은 땅엔 더 좋은 씨앗을 뿌리고 길가는 나쁜 씨앗을 뿌리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좋은 씨앗, 똑같은 씨앗을 똑같은 농부가 뿌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나 때문에 나를 탓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어떻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씨앗을 뿌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반응해야 될 삶의 모습인 것이죠.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한 먹을 양식이 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죠. 나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명으로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의 지진 속에 마지막까지 구조받는 사람은 엄마들이 구조를 받았어요. 왜? 아이를 데리고 있으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보다 왜 해야 되는가가 분명한 자의 삶. 오늘도 씨앗을 뿌리시는 주님 앞에 내 가운데 뿌려지는 씨앗 속에 열매 맺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이웃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역사가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